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사실은 100번을 하려고 했는데 97번인가로 끝이 났고요. 다시 이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까 하다가 이 히스기야에 대한 것을 같이 묵상해 보자 이제 이 본문을 택해서 앞으로 몇 주간은 계속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의 왕이고요. 15대 왕입니다. 유대가 전체가 20대입니다. 그런데 15대이니까 거의 중간을 넘어서 말로, 그죠? 그 왕조의 말기쯤에 이제 나타난 이런 왕이고요. 아버지는 아하스이고요. 그 다음에 25세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년을 왕으로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의 삽장처럼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뜬금없이 들어갈까? 그렇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36장부터 39장까지 보면은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왕이 됐고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에 대한 자세한 다시 부원의 설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똑같은 얘기가 열왕기하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역대기에서는 역대하 29장부터 히스기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하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그 왕들이 어떠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기를 기록한 것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왕들의 얘기를 왜 역대상하에 또 썼는가? 이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즉 우리가 이제 보자면 신앙적 관점에서 이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는 그런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열왕기도 볼 것이고 또 역대도 볼 것이고 또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도 보면서 이 세 권의 책을 같이 어우려서 히스기야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요, 호세아 왕, 즉 북쪽에 호세아 왕이 있을 때 그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3년이 됐을 때 이 왕이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북쪽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자기 왕위에 제위하는 동안에 북쪽이 망하는 거를 정확히 지켜본 왕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아수르가 그러면 남유다를 안 쳐들어왔느냐? 아니에요. 쳐들어왔었어요. 아버지 때에 이 왕이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차라리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보이면 나를 보호해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랬다가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도 쳐들어왔고 또 모압도 쳐들어왔고 또 그 아람도 쳐들어오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이 아버지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조공을 바치다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물려받았을 때 이게 정말 좋은 자리로 왕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총체 난국을 당한 나라를 물려받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나라가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는 막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요. 그래서 막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아람이 쳐들어와서 또 다 끌고 가고 아스로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또 와서 조공을 다 뺏어가고 겁을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어떻게 수습을 해서 어떻게 다시 이걸 살게끔 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차라리 정말 히스기야가 이럴 때는 이런 나라는 물려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아버지가 이제 급하게 죽고 본인이 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생각할 때 국토를 먼저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왕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살아야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뺏기지 않도록 영토를 잘 지켜내고 그래서 자기의 주권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국방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뚫어진 국경들을 잘 또 메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강해질까. 그래서 젊은이들을 모으고 다시 나라를 훈련을 시키면서 국방으로 정말 모든 나라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스기야는 뭘 하자고 합니까? 다 성전부터 청소하자. 자, 성전 문 열자, 성전 청소하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 불러와라, 레위인들 불러와라, 이것부터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를 겪을 때 여러분 북한은 김일성이는 소련의 군사를 또 중국에 가서 군사를 다 이미 확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만주에서 그 젊은이들을 군사 훈련을 시켜서 아주 그냥 대단하게 싸움을 잘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설마였죠. 설마 쳐들어오겠어? 라고 했대요. 그리고 글쎄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 국방부 장관한테 어떤 병사가 지금 38선을 넘어서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야야 전화 끊으라고 햇소리 하지 말고 끊으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어저께 정말 기생집에서 먹고 술 취했는데 그게 아직도 깨어있지를 않아서 헛소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그냥 무방비 상태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국방으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뭐 낙동강 사수한다 그러다 낙동강에다 젊은이들이 피로 흘렀고 겨우 이제 부산의 끝자락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참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맡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왕은 아버지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치료할 것인가. 왜?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아버지를 이가 버리고 다른 방법을 이렇게 택했을까를 오늘 이제 그 아버지의 신앙을 좀 봐야 됩니다. 아하스입니다. 예,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결국은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등을 지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암몬이 섬기는 신.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은 그야말로 너무나 잔인한 것이 사한 아들을, 그것도 장남을 타는 불 위에다가 집어 던져서 그 아들을 산채로 태우면서 징을 치고 북을 치면서 광란의 제사를 자기 신에게 드리는 그런 아주 인신 제물을 드리는 악한 종교예요. 근데 이제 이 아하스가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냐?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밀리고 있고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람들은 보니까 그래도 살아남고 있고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것을 도둑질을 해갈 만한 어떤 힘이 있더라. 그 다음에는요 싸우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는 왜 이기지? 근데 나는 왜 지지? 근데 저들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므로 저들이 이긴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장자를 몰렉 신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왕이 있다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자기 자식을 산 제물로 불에 태우는 이런 악한 일을 한
유일한 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유일한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들들이라고 해요.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만 바친 게 아니라 장자를 바쳤는데, 그 다음에 차남이 또 장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장남이 될 거예요. 걔를 죽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모든 일이 또 어렵게 되고 나라가 또 풍전등화가 되면 결국 또 어떡하냐? 아들들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기의 형들이, 어린 형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계속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그 잔인하게 자기랑 같이 뛰놀던 자기의 형제가 어느 날 보면은 또 아버지가 끌고 갔고 거기 또 광란의 제사상이 또 펼쳐져 있고 불이 펄펄 타오르는데 거기에다가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그 형을 갖다가 집어 던지는 거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요? 내 차례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왕하 18장에 보면 그가 이런 모든 길을 버리기로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28장 22절에 보면 아하스가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려. 네. 공부하니까 더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며 또 아람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몰렉신에게 자식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이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아들들은 잃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일찍 죽어요. 죽으면서 결국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왕의 묘실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광해군이나 연산군 같이 왕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가진 방법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 아하스가 어떡하냐? 결국은 성전을 다 파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에 관한 기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이런 신들을 갖다 놓고 제사장들을 그런 신들을 섬기게끔 만들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최악의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 보고 살아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이런 고통,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이 나라의 모든 고통과 아픔,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것에 대한 원인 파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아비의 길로 가지 않겠다. 아비의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겠다. 열왕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폐암 이렇게 말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열이 오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열이 40도 이상 되면 3일이면 죽는다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중에는 어디다 집어넣냐면요.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관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사람을 거의 그냥 얼다시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도 열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가면 이제 결국 안 된다. 근데 제가 왜 열을 못 떨어뜨리나? 약을 먹고 주사를 놓고 어떻게 해도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원인이 여기 있잖아. 원인이 폐암이잖아. 이 원인이 여기 있는데 무슨 짓을 해도 이 열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적인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제가 그날 밤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밤이 새도록 아버지를 붙잡고
네, 밤새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모든 악한 병에 대해서 너희는 안 받게 하시고 또 열이 오르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내쫓으면서 기도했어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신축 장로님이라 방언 기도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뭘 그렇게 하느냐고.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놀랍게도요, 새벽이 되니까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열이, 그 못된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살아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요번에는 내가 딸 때문에 살았다고 내가 인정하마. 그래, 딸의 기도 때문에 살았다고 내가 인정을 하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히스기야는요, 그거를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근데 이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풀면 당연히 맞아요. 왜? 아수르가 엄청난 대국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구름을 모아서 큰 비가 되듯이 이 나라가 사방을 다 파죽지세로 점령을 하면서 대제국, 최초의 대제국이 되는 상태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망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됐고, 이거는 나라가 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것을 뺏어가고 이런 상황들은 그 틈을 타서 또 그 약해진 상황을 보고 또다시 블레셋이나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네들도 뺏기니까 또 다시 더 약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와서 뺏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국제정세로 풀고 그 아버지처럼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그러고 그 아버지도 물론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무척 노력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나라를 건져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를 여러분은 우리가 그냥 세상의 왕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한 왕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떤 왕이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다른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라를 건지겠다고 했다면 그 왕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근데 그가 한 행동이 누구와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 히스기야가 볼 때는 가만히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 북이스라엘도 지금 그래.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있었는데 다윗은 왜 왕성한 나라를 이루어냈을까? 이래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어째서? 땅덩어리가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더 정말 비참했죠. 블레셋에게 2번 쳐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왕자까지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초토화된 나라.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다윗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블레셋을, 아람을, 모압을 다 쳤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을 만들고 부강하게 살았을까? 그거를 역사를 짚어보면서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 다윗이 여호와의 길로 가더라. 여호와가 원하는 대로 가더라.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가더라. 무슨 일이 있으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더라. 여러분, 살 길이 이거라는 거야. 다윗 외에는 어떤 왕도,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요아스도 좀 그랬고 나중에 요시아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잠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올 때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총체적인 난국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역사에서 멀지 않는 그 왕이 바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만들어서 앞세우고 가더니 자기들이 전쟁하지 않아도 그 전쟁을 이기더라. 이런 것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가잖아. 내가 누구를 따라가면 되겠는가? 내가 아비의 길을 따를 것인가? 내가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내가 누구 길을 따라가야 돼?
성공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나는 다윗의 길로 행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길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 다윗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의 그 예배를 다시 회복을 시키자. 그런데 이미 그 성전은 문이 닫아 있고 폐쇄되어 있었고 몇십 년 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고 이미 아버지로 인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고 수많은 이방신들을 갖다 놨고 거기에 낭창을 불러다가 놓았던 그런 아주 누추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이곳을 어떻게 봅니까? 다시 오늘 말씀대로 다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기회와 예배를 일단 먼저 회복시키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런 회복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2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이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이거를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6절입니다.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남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주변의 상황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파악해요? 신앙의 눈과 신앙의 관점으로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이것이 뭡니까?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난 것에 대해서 무슨 해석을 하세요? 참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아요. 참작하세요. 그것을 다 참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분석을 하고 아무리 참조를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이 아하스처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봐도 점점 꼬이고 일이 되지 않아. 우리 이런 어려움들 이런 실패를 참 많이 겪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소홀히 놓칠 수가 있다. 인간적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내가 이거를 해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그 발걸음보다 먼저 빨라야 되는 발걸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발걸음인데 어쩌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는가도 잘 생각해 보시고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 하면서도 내가 내 머리에서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구상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생각해보면 참 맞아. 누군가가 조언을 해요. 그래. 어떻게 보면 그게 지름길인 것 같고 정말 정답일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나를 돕는다는 자가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되는 수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밧달라라면서 돌아와서 거부가 돼서 왔어요. 근데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아주 말하자면 물이 좋고 평지가 있는. 그래서 밧달라라면서 데리고 온 양이라든가 뭐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키우기에 너무나 많은 평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렀어요.
머물렀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거기에 원래 추장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야곱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딸 딥나를 사랑해요. 딥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딸을 이제 그 추장 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강간을 해요. 이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오빠들이 가서 완전히 머리를 썼죠. 너희들 다 할례 받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혼할 거야.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아서 힘을 못 쓸 때에 특별히 시므온이 앞장을 서서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 그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위협을 느끼고 대동단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사람이 몇십 명 없잖아요. 자기는 지금 여기 와서 우거하는 자인데, 나그네인데. 그러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숫자가 적다. 저들은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멸망을 받게 됐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원인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는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몰살당하고 그 고생하면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 다 뺏기게 생겼고, 정말 이 세겜이 이제 장지가 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예전에 20년 전에 내가 집에서 도망을 브엘세바에서 도망을 갈 때 그 베델에서 돌멩이 하나를 놓고 그렇잖아요. 단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 나를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 그 서원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위기를 만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살 방법을 찾아야 될 거야. 그런데 아니 도망가자. 먼 길을 지금 이제 그 짐승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산사면 둘레에 두려움을 줘서 안전하게 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옛날에 내가 사원했던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신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걷어 입고 있던 이방인들의 그 옷들까지 다 벗어 버리고 다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약속의 장소로 다시 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델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거기 내가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놓은 장소가 있다. 근데 사실 베델은 척박한 곳이야.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풍랑에 일어요. 누군지 알아요?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 몰라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찾을까봐 그 거분이 있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 근데 아무리 그 풍랑을 잠재우려고 해도 안 돼. 나중에 알아요. 그 원인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나라는 걸 알아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누구 핑계대고 누가 그랬어 누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사람은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 피를 받아서 계속해서 내 죄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것에 너무나도 그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어. 근데 정말 나 때문이야 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 때문이야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풍랑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뭐라 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풍랑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고래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가 그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겠다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니느웨 성에 토해내서 하나도 상함없이 살려내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과 길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뿐만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생명이 뭡니까? 다시 살려주신다. 다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다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산 끝자락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까지 피난을 온 목사님들을 다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장로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파죽 주세로 다 밀려갖고 낙동강까지 다 점령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산에 그거 땅덩어리 이거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시뻘겋게 다 물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기도하고 피난간 목사님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16개국이 참전하는 거죠. 유엔군이 참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중국과 소련이에요. 그 당시에 중국은 안 들어왔지만 소련은 그 연합국, 유엔 연합국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부하면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가 늦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그 16개국이 들어오고 메가더가 들어오고 정말 이런 모든 일들,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크리스찬인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건져서 지금 삭발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여기에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위기예요.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냐고 자꾸만 그 원인을 갖고 따지지 마세요. 나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대통령 갖고 욕하는 거 진짜 싫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하는 사람들 갖고 무조건 욕해요. 자기의 무슨 분노와 상처를 갖다가 거기다가 무슨 막 다 쏟아내는 것 같이, 그게 참 싫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손으로 뽑았고 내가 반대했던 어쨌든 우리 국민이 함께 뽑았고 그 다음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밤잠 안 자고 애써서 했어요. 인간이 했으니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다 못했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세계 11개국 그런데 11위, 근데 진짜로는 7위래요. 7위. 우리나라가. 네, 여러분, 이렇게 잘 살잖아. 이렇게 잘 되잖아. 뭐니 해도 수장이 되어서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저는 그냥 제일 싫은 게 대통령이 누가 됐는데 그 밑에 대통령 또 옛날 대통령 또 간다부터 집어넣고. 근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백성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아니 지금도 무슨 문재인 대통령 집에 가서 난리를 치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정신병 약을 먹어야 될 만큼 소리를 지르고 데모한대요. 나는 묻고 싶어. 왜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왜 이렇게 할 일이 없니? 너 자신을 위해서 좀 살으려. 어쨌거나 하고 퇴직하는 대통령 집에 앞에 가서 왜 그 동네 사람까지도 못 살게 하는 거야? 왜 이 모든 원인을 갖다가 어떤 한 사람에게 갖다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냥 내가 잘하고 있으면 돼. 나는 나의 할 일만 하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내가 내 하나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의 하나님 찾으시고 본인의 하나님과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이 들으실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라고 지금도 엄청나게 찾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요. 모든 원인을 영적으로 풀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으로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세요. 그 길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살 길이 있어.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항상 말해요. 사람의 바쁜 걸음 10걸음보다 내가 9걸음을 멈추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 한 걸음을 내가 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왜요? 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내 10걸음보다 빠른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사람의 발걸음이 빨라. 사람의 말이 빨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뒷전에다 두고 사후 대책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잃고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총체적인 낭비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그것부터 해결하시고 들어가셔서 정말 근원부터 치료가 되고 근원부터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가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방법을 찾아갑니다. 또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겠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부터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